어, 혹시 여러분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솝우화는 아닌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쪽제비가 닭을 훔친 절도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수는 쪽제비고 훔친 것은 닭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원숭이죠. 쪽제비가 누구를 변호사로 세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머리가 좋은 여우를 변호사로 채용합니다. 여우가 그 변호사 임무를 맡게 된 후에 쪽제비의 죄를 변호해 주어야 되는데 이 쪽제비가 분명히 닭을 훔쳐 먹었다라는 사실을 변호하는 그 여우도 알고 무엇보다 증인이 셋이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은 것을 안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훔친 것을 안 훔쳤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재판관 원숭이님, 제게 의뢰한 쪽제비가 닭을 훔친 것을 본 증인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닭을 훔친 것을 보지 못한 증인이 여기 12이나 됩니다. 그러니 쪽제비는 무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약간 부족한 원숭이가 쪽제비를 무죄로 석방하게 됩니다. 별로 재미없는 얘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마치 현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저질러도요, 권력과 힘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마치 예수님을 방금 소개했던 여우와 같은 변호사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능력 있는 변호사 정도로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와서는 교회에 나와서 한 주간의 시작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좀 헌금을 좀 바치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를 봤습니다. 근데 그 요한일서 1장의 내용과 분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는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명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에 들어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기쁨이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 생각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또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 사실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나아가는 것의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의 고백만을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죄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는 데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죄를 떠나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을 매일 밥 먹듯이 늘 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나온 신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상적인 신자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이제는 범죄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맞추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신자는요, 이 죄와 싸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하는 신자들이 혹시라도 죄 가운데 거할까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와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된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싸우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요, 막 죄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합니다. 아무런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게 교제하고 즐겁게 말을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면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자람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진리로서 신자들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사도는 대성을 지금까지 늘 많은 사람의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는 말은 아주 예외적으로도 벌어날 수 있는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거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어떤 이는 말씀대로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신앙이 연약해서 시험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서는 안 되고 함께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가 심령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는 그래서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면목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없는 듯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가깝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가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다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던 자가 제일 먼저 배반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죽이려는 와중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줄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참담하여 마치 이 시편 기자처럼 이제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자신의 잘못과 모자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런 자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서 베드로의 모자람을 위로하셨습니다. 누가와 바울 사도는요, 주께서 따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모자람을 고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신자가 진실한 신자여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할 때 빨리 돌이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머리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른 곳에서 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하나님 안에서 이룰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에 근거하여 지금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은 그래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어떤 인생의 낙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자람을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삶 가운데 증언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